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너희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 있고, 또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이르기는 하는 말씀, 또 하나는 유익을 주는 말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구원에 이르기는 말씀과 유익을 주는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이것은 믿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익을 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어떤 삶,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충족을 시켜준다. 그래서 믿음을 주는 말씀만 가지고 하면 삶이 무너져요. 대부분이 이제 그 어떤 신화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것들에서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신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예정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삶이 무너져요. 삶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성경은 결코 삶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경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삶. 이게 전인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는 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믿음을 주는 것은 본질적인 거고 원론적인 겁니다. 그러나 유익을 주는 말씀은 비본질적이고 윤리적이고 교훈적이에요. 그래서 비본질을 통해서 본질의 성취라는 원리가 바로 복음 전파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단은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본질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수단, 도구, 그게 뭐냐면 전도라는 도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본질, 이 전도라는 것은 방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대마다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윤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윤리도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진리법이 있고 윤리법, 문화법이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그러니까 이 진리법은 변하지 않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화법은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예의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도덕적인 법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예로 이런 것들이 있죠. 여자들이 뭘 썼죠? 초대교회 보면 흰 두건을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안 써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그러면 왜 순종하죠? 그 누구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순종하지 않냐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라 이건 문화법이에요. 진리법이 아니에요. 이건 문화법이에요. 예. 우리나라 초창기 때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휘장을 거두면 이단 소리 들었어요. 이게 이런 걸 문화법이라고 그래요. 저도 한참 이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아이를 매를 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야 돼요? 왜? 분개하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자녀에게 징계하지 않는 그 아버지는 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돼. 저도 이 논리 가지고 엄청 논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애한테 매 30cm 이상 법으로 정해잖아요. 30cm 이상 40cm만 넘어도 안 돼요.
이런 법을 요즘에 그 아동 폭행들 많잖아요. 부모가 양부모가 가지고 막 중경상에 빠지고 이러면 이럴수록 이제 법은 더 강화될 거예요. 손도 못 대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사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매를 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냐면요. 문화법이라는 거예요. 문화법. 예. 이건 진리법이 아니에요. 문화법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이건 내 고집이었다. 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될 수가 있죠. 예, 매일 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화에 잘 반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보고 예쁘다 이런 말을 해도 뭐가 되죠? 성추행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왜?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성추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쁘다고 했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참 삭막해져 가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질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건 진리 문제는 아니다. 성경에 수많은 막 뭐 두 권을 쓴다든지 성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법. 근데 이 문화법도 권위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걸 결정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단의 수사가 우리 성도들은 그 권위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왜? 이 시대의 모든 것들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발생하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거룩한 공예가 또 거룩한 교회가 결정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이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가끔씩 이제 그런 논쟁들 많잖아요. 뭐 예수님 잘 믿는 다른 외국에서는 술 다 마시는데 왜 우리나라만 술 못 마시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돼요. 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좀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는 좀 자유한데 왜 우리 교단에서는 왜 장로교에서는 왜 술 담배 못하게 하느냐? 거룩한 공동체가 정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출발했냐면 초창기에 선교사에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맨날 힘드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길거리 막 쓰러져 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술을 금지한 겁니다. 금지한 거예요. 왜? 경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냐 아니냐 이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이것이 나의 경건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걸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죄냐 아니냐 이 수준은 떠나야 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이게 죄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경건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결론 나와요. 예. 그래서 나는 하루에 술이 세가지고 한 100잔 마셔도 100병을 마셔도 한 끝도 없고 경건에 하고 그렇게 마시고 딱 새벽 예배 탁 나오고 주일 예배 탁 나오고 기도 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공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하고 금지하고 이게 가르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진리법이 있고 문화법이 있다. 이 문화법조차도 거룩한 공동체가 결정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적인 이야기는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그래요. 본질은 그거예요. 이 본질을 떠나서 다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을 초점으로 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수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알아가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수단이지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볼 때에 꼭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세미나라든지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세미나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러면 꼭 성경 하나씩 읽잖아요. 말하면 경제학 강의를 한다. 그러면 특히 교회에서 경제학 강의를 한다.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성경을 한 번씩 하나 읽어요.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성경이 마치 막 아무 데다 갖다 끼워 맞추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 인문학 강의나 경제학 강의로 성경이 넘어설 때 세미나나 강의가 될 수는 있지만 설교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강의는 될 수 있어요. 세미나는 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적 뭐 재정관 이런 거 세미나 강의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설교는 될 수 없어요. 그걸 말씀 선포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뭐 기독교인의 이성교제 해가지고 성경 찾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건 절대 설교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전부 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세미나나 강의라고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오늘날 많은 설교들 보면 비본질적인 수단으로 성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의 근본적인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교훈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다 이제 우리 그 세미나 하다 보면은 특히 교회에서 뭐 세미나 하다 보면은 막 아멘 하잖아요. 우리 세미나 하는데 아멘 하잖아요. 뭐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 우리가 폭넓기 때문에 마음이 덥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경의 의도성, 그러니까 의도성이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의도성, 그 다음에 목적성, 더 나아가서는 현재성,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왜, 목적이 뭐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도가 뭐냐? 그 다음에 이 말씀의 현재성,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성경은 히브리 문화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놓쳐요, 우리가. 이건 히브리인들이 쓴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쓴 거거든요, 성경은. 왜? 하나님은 유기적 영감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 문화, 특성,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달라. 관점이 달라요. 마치 하나의 피사체를 놓고 사과를 놓고 위에서 본 사람, 옆에서 본 사람 다 그림을 그리면 다 다르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막 한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사용을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100% 다 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성경을 갖다가 기록했던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문화의 사고로 성경을 봐요. 우리의 문화의 사고는 뭡니까? 한국적인 문화 사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게 강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예?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뭐 하면은 뭐 되겠다. 막 이런 것들. 이런 사고들. 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사고들. 예.
뭐 좋은 말들이죠. 근데 이게 어디 문화에서 왔냐면 유교나 불교 문화권에서 온 그런 거. 이게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게 뭐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기복적인 신앙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기도 하고 이제 많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 사고로 읽고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통전적이란 말이에요. 통전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 이게 계획, 목표, 의도로 성경 신구약 전체의 줄거리를 통째로 보는 것.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전체 통독하는 것 중요해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전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다독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전체를 봐요. 전체를. 예. 두 번째는 통합적 사고로 봐야 된다. 여러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물리적으로 서로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통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통합적. 예.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여러 모양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예. 통합적이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통합적이라는 말은 그 성경이 66권이 쓰여졌는데 몇 명에 의해서 쓰여졌죠? 약 40여 명이에요. 40여 명. 예. 저자가 불분명한 것도 있거든요. 40여 명이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약 1500년 기간 동안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쓰여졌는데 이 내면의 내용들을 보면 유연하고 연합적이고 또 상호 보완적이고 그래요. 성경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건 한 저자가 쓴 거예요. 한 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쓴 거예요.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또 40여 명의 저자가 썼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그 한 방향을 갈 수 있고 또 서로 보완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저자가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의미를 이해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통섭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큰 줄기를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서로 다른 것에 한때 묶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잡아낸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해석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면요. 성경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 통섭이라는 말은 오늘날 많은 용어 중에 그 뭐가 있죠?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래서 신구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다른 성경을 넘나들면서 그 줄거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신약에도 있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이게 서로 넘나들면서 그걸 보완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히브리 사고에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체적인 히브리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전제적 사고를 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거든요. 근데 헬라적 사고는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오늘날 많이 선호하죠,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신전제적 사고를 해요. 헬라 철학은 그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귀납법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 사고는 연역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답을 놓고 시작하는 거야. 연역법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답을 이게 핸드폰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귀납법은 뭐예요? 헬라 논리는 뭐예요? 저거 앞에 카메라가 있다. 앞에 보니까 시커멓다. 켜니까 먹었다. 이건 핸드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 좋아하죠. 접근 방법이 귀납법적. 그래서 막 설교도 한때는 귀납법적 설교를 많이 또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납법적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전제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다. 예수가 오직 답이다. 딱 전제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설교는 그런 거예요. 전제된 거예요. 전제된 거. 답이 딱 있는 거예요. 답이. 그리고 그것이 왜 이 답이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 세상의 헬라 철학이나 헬라 그런 어떤
사고는 뭐냐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이것 막 갖고 와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긴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다 보면 이성적으로 안 맞는 게 발생이 돼요.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는 게 발생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냥 신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신화. 이건 그냥 비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갔다가 전제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근데 물 위를 걸어갔다. 사람이다. 이건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건 신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전제적인 사고로 성경은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거야.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왜? 히브리인들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전제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제된 사고 아래 기록된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첫째, 말씀을 깊고 넓게 봐야 된다. 깊고 넓게.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히브리인들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 1.1획이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라는 저 단어가 하나하나 그 히브리인들의 그 기억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기억, 니은, 딕이 있는데 기억에도 하나의 뜻이 있어. 니은에도 뜻이 있고 딕에도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묶어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고 그러므로 이 단어를 통해서 암시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 있는 독특한 언어 구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를 알면은 왜? 보세요. 여호와라는 첫 번째가 뭐냐?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것 하면 돼요. 근데 보세요.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요. 근데 요드라는 말은 손이라는 뜻이고 바브라는 말은 요드, 해라는 말은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브라는 말은 못, 갈고리 같은 못이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뭐가 딱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연상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에도 이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 딱 담겨져 있어요. 이게 히브리의 독특한 언어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손이라는 그 요드라는 조그마한 단어 이건 딱 빠지면 또 의미가 또 달라져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 의도가 뭐냐?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시작.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이해 가십니까? 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화평을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불화를 주러 왔다. 이해 가십니까? 이 말 들으면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어. 왜?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 유대인들처럼. 이게 예수님이 어떤 걸 해도 다 이해를 해. 심지어는 막 그 노끈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막 남의 그 노점상들 뒤엎었는데도 다 이해하잖아요.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여 앞에 가가지고 막 노점상 갔다 막 발로 차고 뒤 엇박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죠. 어머나,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이 전제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해더라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왜? 이거 믿음이 전제.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도 의심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의 왕이라고 했고 샬롬이라고 했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무해. 이게 아니라 의도가 뭐지? 왜 이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그 전체, 그래서 한 줄만 보면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처음 1절에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고, 12제자에게 명하여서 얘기하죠. 그래서 전도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너희가 할 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도 다 얘기해줘요.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저 말이에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전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정말 사람을 미움을 받는다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진정을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을 주러 왔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의 상이 있다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낀 이야기는 뭐냐면,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째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의미가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하다 보면 가정에서 분명히 미움을 받게 되고 분명히 깨지는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그것이 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너희 가정에 분명히 불화가 올 수도 있다.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일부러 그럼 이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다 보면 네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화평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놀라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당연한 현상이다, 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단순히 그냥 34절부터 36절까지만 덜렁 떼어놓고 해석을 해버리면 시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봐라? 전체를 봐야 되고, 서로 간의 짝을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단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10장 34절 36절 딱 이 세 줄만 가지고 설교를 하겠죠. 우리의 원수는 바로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여러분 딸입니다. 원수를 이기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전혀 그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뭐 검을 주러 왔다 막 이러니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전체를 보면 의도가 딱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37절,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제 나오죠.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저기 저 말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핍박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나 그게 너희의 십자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큰 우리 신앙 고백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걸 다 아신 거죠. 다 아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렇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나하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걸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 예수님의 믿음을 의지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뭐 확신이 있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은 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증거일 뿐이지 내가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 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핵심인 거죠. 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 예수가 딱 들어오면은 그 예수께서 내 들어오셔서 날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조바심 같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그 교회 안 다닌다고 막 조바심 내지 않으세요.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 신뢰함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큰애가 사이판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막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그러면 예정설 얘기하면서 다 택함 받은 거 얘기하면서 그럼 울먹이면서 내 친구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그럼 네가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소원을 두사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네 친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구원하기 시작했구나.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경험 많이 해요. 그런 거. 막 기도하려고도 안 돼. 근데 어느 때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막 감동이 되고 막 기도 막 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아. 우리 살다 보면 알아. 신앙에서 살다 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전에 나왔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은혜예요, 사실은. 네. 이제 우리 자꾸 이제 헬라적 사고로 막 접근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내 의지는 뭐야? 막 자꾸 이렇게 막 가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리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믿음 뭐고 뒤에 믿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나의 의지, 내 노력, 내 행위 조금 영향 못 미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고 싶지 않은 사람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요, 그냥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요, 이걸 알면요, 정말 감격해야 돼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내 믿음이 지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진리를 알면요, 오직 감사만 있는 거예요, 감사만. 구원에 대한 유기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강에 빠졌어요. 막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밧줄을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 하다가 그 밧줄을 한 사람이 딱 던졌어. 그 사람 건졌어요. 그럼 떠내려간 사람이 왜 나는 구원 안 해주냐고, 왜 나한테 밧줄을 안 던졌냐고 원망한들.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빠져놓고는 누구한테 원망을 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내 밧줄을 받은 이 사람은 나한테 전적으로 그냥 선택을 받은 것 뿐이에요. 전적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아찔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게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요. 정말 이게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 안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대충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결혼도 않고 그냥 살아간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냥 온갖 오해를 다 받고 강도 흔들리잖아요. 왜? 하나님 전제적인 사고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오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왜? 하나님이 다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제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의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다 보니까 돼지막에 들어가게 됐어. 어느 날 순간 딱 돼지막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돼지막에 들어가 버렸어. 갑자기 어느 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반응해요. 맞어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왜 돼지막입니까? 내 인생이 돼지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 이걸 빨리 해결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갖 이 돼지막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방 종교도 해요. 거기서 나온 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에요. 탑 돌고. 이건 이방 종교도 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전조적, 하나님 전적,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 여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돼지막에 왔네? 그럼 하나님 내가 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 돼지막을 어떻게 하면 궁궐로 바꿀 것인가? 사명으로 붙잡아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막을 똥을 싹 깨끗이 치우고 페인트 칠하고 해가지고 이 돼지가 미안해서 나가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지 거기 매몰돼가지고 이것은 이방 종교도 하는 행위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 따라 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게 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도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큰 계약건이 있었어요. 주일날. 근데 나는 믿음으로 그 엄청 몇 억 되는 그 계약을 포기하고 나와서 예배 드렸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합니까? 그 다음에 5억짜리 계약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 드렸어. 예배 때문에 포기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일주일이 안 돼서, 한 달이 안 돼서 10억짜리 계약이 돼야 돼.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한 10억 계약했으니까 한 1억 정도 감사헌금하고 이걸 간증을 해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기독교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타 종교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손해를 봤다 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 초라해졌다 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회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정말로 나는 끝장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밧줄이, 구원의 밧줄이 나한테 미쳤다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강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면 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자리대로.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주님 표현했는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걸 손해봤다. 내가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난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들이 거기 아멘하고 박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초라해져? 그러면 내가 왜 예수 믿어? 이건 이방종교 수준이라니까요. 이방종교 수준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딱 기도 제목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하면 된다? 죽여주십시오 하면 돼요. 왜? 천국 가면 다 이루어져.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신앙생활 시키고 일찍부터, 모태신앙부터 일찍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을 제일 부러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현상은 뭐냐? 이 진리를 알면 불쌍한 거예요. 인생 막 살다가 그냥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근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여기 모태신앙 손 들어봐요. 반면 벌써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모태신앙이 점령 다 했어, 거의. 교회는. 근데 이 모태신앙이 가끔씩 막 후회를 해. 왜 우리 엄마는 일찍 믿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런 후회를 해. 후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진리를 알면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 내가 뭔가 부름받아서 이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각은 반드시 이렇게 신전제적 사고를 해야 된다. 크게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상황을 봐도 그렇게 신전제적인 사고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전제적인 사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 전제적인 사고로 봐야 되고 결론부터 딱 해놓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절대적이거든요. 뭐 타협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 사람하고 타협할 사람입니까? 할 뿐입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벌써 타협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만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바뀌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오실까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 믿어.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고 그 가치관으로 성경을 더 봐서 더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